오늘은 이제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4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항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콘을 깃발 모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뭐한다? 견디고 인내한다 해서 성도의 견인을 살펴봤고요. 견인의 의미에 대해서 1항에서 살펴봤고, 견인의 근거에 대해서 2항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성도의 일시적인 죄악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함께 탄식하고 아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임하고 은혜의 방편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계속 너무 근심케 하다가는 상실할 수 있다. 비택차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여 우리가 혼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아니죠. 친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하나님이 일시적인 재판, 일시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패한 요소들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도록,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은혜에 빠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견인이 끝나고 나면은 느낌표 아이콘으로 했습니다. 확신, 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확신이 탁 오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이건 거부할 수 없구나, 믿어지는구나. 수동이죠. 믿어지는 것입니다. 깜짝아 하고 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면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게 있어요. 확신 중에도 잘못된 확신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항은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 성격을 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오히려 그거를 잘못하면은 병으로 발병하여 확증 편향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계속 거짓된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 확신과 참된 확신. 중요합니다. 무조건 확신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데 이단들이 더 확실해요. 더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확신이 구원에 이르냐?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갖되 참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참된 확신을 가질 때야 진정 평안이 있고 남에게도 안전하게 전할 수 있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항 시작.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두 가지죠. 거짓된 확신과 하반절은 뭐예요? 참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확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민 고백 1장 뭐예요? 성경. 그 다음 2장 뭐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죠? 4장 창조. 5장 섭리.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7장 하나님의 언약. 8장
중보자 그리스도 9장, 자유의지 10장, 소명, 그죠? 부르심.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앞장이 뭐예요? 견인까지 왔다면 이제 이 다음 장인 확신이 오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확신, 이게 아닙니다. 견인까지 왔을 때 확신하고 오는 것이죠. 위선자들은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선자가 누구입니까? 미가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두머리 리더, 돈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 굉장한 힘을 가졌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죠? 어쩌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의 제물을 보게 되면 뭐 피가 섞였다 안 섞였다 뭐 여러 가지 있겠고 가인이 문제다 아벨이 문제다도 있겠지만 어쩌면 형된 가인이 아벨보다는 재산 상속을 몇 배는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네? 형이 몇 배 받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네? 2배. 형이 2배는 받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의 재물은 쌀보리 콩가루. 그죠? 동생 아벨은 뭘 드렸대요? 양. 여러분 뭐 먹고 싶어? 보리가루 아니면 양고기 스테이크. 그거 봐. 애들도 알아요. 그거를. 뭐가 더 비싼 건지 애들도 아는데 그거를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그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이 이방신도 이 하나 신에게 귀신에게 그 제물을 잡아 죽일 때 가장 고조가 돼 있어요. 흥분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죽었단 말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양을 잡아야 될 게 아니라 날 잡아야 되는 거죠. 이삭처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죠? 감사하죠. 그러면 사실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은 소와 양값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 속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의 감사의 발로로서 드려져야 되는 마지막 고백인 거죠. 가인이 그거 잘못 드렸다가 완전히 믿음 밖으로 버림받는 거죠. 잘못된 확신, 거짓된 확신이었죠. 지도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들이 잘못된 헌물, 뇌물, 선물 이런 거를 받고 재판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 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법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바꿀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악용하는 거. 그런 일이 있어요. 법을 고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악을 그렇게 행합니다. 불법을 행하기 애매하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고쳐요. 사사사사사. 그래서 A라고 막 고친 다음에 자기의 입맛에 맞을 땐 A라는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다가 또 자기 아이의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로 한두 달 전에 바꿉니다. B로. 사사사사사사. 그래가지고 또 B라는 법으로 세상을 통치해서 자기 아이들을 득보게 하고. 정말 악한 것이죠.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이것도 뭐예요? 돈이죠. 교훈하고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돈 때문에 한다? 그거만큼 비참한 교사가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할 사람들. 손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여기 뭐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 교사 되고 싶다. 교사, 의사, 목사, 약사, 변호사, 판사, 장의사, 아무튼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면은 이거는 벌써 문제가 있다. 보수보다 벌함을, 경제보다 경건을, 맞죠? 눈치 말고 가치를 위하여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벌써 미가는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 뭐래요?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점을 친대, 점을. 이래가지고는요, 거짓 확신만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 말 잘할 줄 압니다. 사람 좋아하고 조직 좋아하기 때문에 딸랑딸랑 성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괜찮아 허허. 엘리 제사장이 홈리아 비냐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게 여러분 영혼에 결코 득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된다. 그러므로 교관은 훈련을 세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에서 총알 맞아 죽기 전에 살 길을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뇌물과 싹과 돈,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받지 못한 사람은 2번 태어나지 못한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이죠. 욥기 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물론 이제 욥과 친구들이 다투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원관념은 원래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인 그 생각은 방향은 맞죠. 근데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대상이 안 맞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보수적인 원관념은 원래 가치관은 맞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진다. 그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밧줄이 아니에요. 무슨 줄이래? 여러분 거미줄에 매달려면 어떻게 돼? 표현도 욥기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붙들고 있는 희망은 거미줄과 같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를 써봐요. 한번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몰래 먹는 떡이 훔친 물이 달고 그런 표현들. 달콤하죠. 죄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착각이죠. 이거를 현대 의학에서 말하면 확증 편향, 신앙에도 확증 편향, 세상에 취했으면서 지혜에 취한 걸로 착각하는 확증 편향인 거죠.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참고하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 공부를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학생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정각을 해야 됩니다. 정각. 제대로 된 생각. 구원의 상태인 줄로 착각하고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 억지로 추측하는 걸 억측이라 그래요. 억지로 추측하지 마세요. 그 심하면 질병 가운데 그 망상이라, 망상. 망상이에요. 상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신을 속인다. 이 거짓은 누굽니까? 거짓. 거짓의 아비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뱀이 어떻게 해요? 하와한테 와가지고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느냐? 질문 자체가 틀렸어. 언제 하나님이 모든 과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 거짓이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브루트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답변을 지혜롭게 잘하나? 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질문을 하나, 이렇게 봅니다. 교묘하거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까불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교묘한 말로 저를 빠져나갈라. 저르르르르 안 그랬는데요? 딱 이러면 까불고 있어. 이게 가만 안 둡니다. 질문 자체가 벌써 거짓이야. 전제 자체가 거짓이라고. 뱀이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여기서 벌써 끝난 거예요. 질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답이 정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 왜? 자기도 거기에 딱 마음을 편승하는 거예요. 아니,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보지도 말고 뭐하래? 만지지도 말라 그랬대요.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런 적 있어요? 없죠. 질문이 그러니까 답변이 괴상망측해지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아요. 거짓된 소망, 이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네, 우리 표현 이런 거 잘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러고 이제 젖은 것과 마른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적시든 말리든 나한테 평안이 있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그런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이 모세 시대에도 있었어요. 분명히 저주의 말을 했는데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꽝! 사고 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퍽! 넘어지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고장나게 돼 있어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죄 중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제 회전근개 삼각근이 끊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의사가 보더니 이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목사입니다. 목사님 뭐 교회에서 뭐 막노동 하시냐고. 아닌데요? 그럼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진료 보는데. 저요? 책상에 제일 많이 앉아 있습니다. 키보드 제일 많이 치고요. 뭐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아닌데. 그 초음파하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비급여로 다 이렇게 했는데 아닌데 이거 책상 아닌데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계속 들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난다. 나의 무거운 짐이 아직 안 벗어졌나. 그래서 내가 아닌데 저는 뭐 그거 하고요. 집에서 홈트레이닝 뭐 기구 갖다 놓고 조금 뭐 매달리고 땡기고 뭐 그 정도 하는데 교통사고 환자예요 저는요. 그래서 심한 거 못하고 다리 레그 익스텐션하고 레플 다운. 아닌데 이거 레플 다운가 아닌데 자꾸 그래. 그래서 아닌데 나도 아닌데 나도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노가다를 했지. 내가 옛날에 뭐 힘든 거 한 게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애가 몇 명이에요? 그래서 5명이요. 그거예요. 지금 첫째 몇 살이에요? 13살. 그거예요. 막내 몇 살? 4살. 그겁니다. 걔네 계속 안 왔죠? 네. 이게 하루아침에 삼각근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자살겠어? 계속 그 애미 없는 아이 좀 불쌍히 여기시고요. 울더라도 냅두세요. 그냥 불쌍한 애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습관이 이제 머리를 왼쪽에 두거든요. 이렇게 하나요. 한 번도 이쪽 오른쪽 이 습관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도 거의 그러죠?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제일 많이 안 왔고요. 보통 한번 재우려면 한 30분, 1시간 걸리잖아. 셋째까지 할 때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약간 뻐근하잖아요. 뻐근한 건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찼어요, 물. 그거를 이제 제가 셋째까지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넷째부터는 제가 여러분한테도 앉아서 안아라 계속 그러잖아요. 제 다섯째는 제가 안아본 게 꼽아요, 손으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안았어요. 하도 밤에 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머리를 여기 했는데 사람 제일 무거운 게 머리예요. 또 우리 동양인은 어디가 제일 커요? 머리 엄청 크고 머리만 한 3, 4kg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20분만 해도요 20분 동안 삼각근을 찢는 거예요. 이게 계속 20분이 이게 짧은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애들 20분 만에 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에 눕히면 등어리만 닿으면 어떻게 돼요? 버튼이 등에 있는데 버튼이 등에 있어. 땅 넣으면 띵. 들면 땅 넣으면 띵. 보통 엄마 아빠들이 1시간씩 교대로 1시간 걸러 1시간씩 밤에 그거 안 넣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나 했죠. 근데 우리 집사님들도 막 무거운 거 들고 애들 들고 막 이러니까 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홍슬기 집사님 갔던 병원 갔어요. 똑같이. 이게 회전 근개 파열 동창입니다. 예. 같은 학교 나왔어요. 예. 추천해줘 갖고 거기 가서 한 거예요.
또 막 주사 맞고 막 약을 막 세게 썼더니 확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눈이 다 터져가지고 지금 안압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약은 끊고 이제 이게 팔걸이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그렇게 번쩍번쩍하지 않지 말아라 제가 얘기하는데 안 듣죠. 근데 그게 뻐근한 게 아니에요. 점점 삼각근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는데요. 5명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이게 뭐 정상입니까? 엄마들도 머리, 허리, 옆구리, 팔 이게 아픈 이유가 그 애기 그 앉는 거. 제가 아까도 와가지고 아까 승아가 안고 있길래 야 앉지 마 너도 앉지 마. 제가 그랬어요. 너 여기 뻐근하지? 그게 찢어지는 거야. 그거 앉아서 하노 앉아서. 제가 그랬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삼각근이 안 찢어지리라. 암만 해봐야 그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요 옛날에 연년생이었기 때문에 1, 2번이 양손으로 안고요. 제가 어떻게 다녔냐면요 연년생이니까 아기 떼에서 뒤로 하나 메고 앞으로 메고 양쪽으로 메고 들고 다녔어요. 그땐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삼각근을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삼각근. 가만두세요. 삼각근을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삼각근이 안 찢어지리라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니라. 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선 지금 심령, 심중에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거짓 소망은요 절망입니다.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 못합니다 이제. 이제 점점 연식이 오래돼 가는 거예요. 육적인 억측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이 뭐냐면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 보고 마귀라는 거예요. 이거 거의 뭐 교회 신방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한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웃기지 마. 네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서 났어.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봐요. 베드로한테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수석 제자가 사탄이 돼버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가 성도에게 사탄아 이래봐요. 바로 교회 옮깁니다. 이 삼각근 찢어지더니 정신이 없구만 목사님이. 이러면서 교회 바로 옮겨요. 그 눈이 충혈된 게 귀신 씨였나 진짜. 이러고 이제 교회 옮겨버린다. 야 그렇군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아끼던 유대 민족들과 제자도 악령이 들어가니까 바로 사탄이 되는데 이 사탄은 뱀은 어떤 특징이다? 거짓의 영, 거짓말. 그리고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게 한다. 거짓말이 속이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죄 없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런 요한일서에서 바로 다다음 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야. 다 죄인이야. 이래놓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패했으나 은혜 방편 안에 와서 은혜에 잠겼을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상태를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예요. 이런 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잠겨 있을 때 그때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있대요. 계속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나야 뭐 우리 위해서 나야 우리 집에서 회사에서 내가 이 정도 취하는 것은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챙겨가는 건 괜찮아.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허망이라고 하죠.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허망한 거예요.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사라질 소망도 있네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거 마귀한테 하는 거 아니야?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왔는데 여러분한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봐봐요. 분명히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대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된 확신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있을 수 있죠. 병이 나을 수도 있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선교가 왕성하게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게 여러분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뭐밖에 없어요? 은혜와 평강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헛된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럼 위에는 뭐예요? 이게 참으로 안 믿고였어요. 그냥 믿고 대충 믿고 거짓으로 믿고 스스로 속여서 믿고 억측으로 믿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있다고 그 사람 믿음 좋게 보면 안 돼요. 그 잘못된 확신에 빠진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잘못된 확신에 빠진 사람 무서워.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저도 제일 무서운 게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막 섬기려고 하는 사람 무서워. 그런 사람들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무서운 거예요 진짜.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예수를 참으로 믿읍시다. 시작. 예수를 참으로 믿읍시다. 이 믿는 것도 참으로 안 믿는 것도 있고 참으로 믿는 게 있군요. 종류가 달라요. 믿음도. 요한일서 5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들어있다. 그거를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반대로 말하면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성경 배우는 게 좋고 교리 배우는 게 좋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좋아서 나왔는데 그게 구원 받은 거거든요. 근데 뭐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봐라 했을 때 어느 순간 있는 거죠. 몰랐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이미 그걸 알게 하려는 것이다.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양심 마음이 선하면 하나님 백성이고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향한다. 핵심은 사랑, 믿음, 사랑. 요한일서 3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그냥 육체적인 나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어 그게 아니에요. 형제자매 사랑입니다. 교우들 간의 사랑이 교회 와서 친구들이랑 성도들이랑 집사님들이랑
티격태격 싸우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고 산다? 뭐예요? 사망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복음 안에 있다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오히려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험담하고 까내리고 욕하고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보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과 혀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해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멋대로 막 행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행동으로 막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도 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방법, 바로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을 따라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선한 양심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좋은 친구냐? 모르겠어.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 같아? 그 진짜 친구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목숨을 버리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오, 주님, 나의 좋은 친구시군요. 날 위해 죽으셨군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죠? 그 은혜의 상태에 잠겨 있을 때 뭐가 일어나냐? 선한 양심, 착한 믿음,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사랑.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너 오늘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네, 아니요. 말해봐. 잘 모르겠네. 왜 몰라? 빨리 말해봐. 막 그렇게 물어보는 게 무서워가지고. 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넌 천국 갈 거야 이제. 다음.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은데요? 됐어. 다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그런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나중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죠.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여러분처럼 진리와 교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 말투, 요 예수님 말투가 요한한테 묻어버렸어요. 그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이런 말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밤 기도가 그 성령 안에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확신이에요. 뭘 따라서? 성경, 계명을 따라서.
계명을 말로 혀로만 하는 자? 아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영광의 소망.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눈치를 챘죠. 뭐예요? 참된 믿음 안에, 참된 확신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기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은, 이거 은혜에 들어가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므로 금요일 우리가 힘쓰는 기도회 때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는 좀 그런 여러분 감성의 회심, 지성의 회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감성의 회심, 의지의 회심,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정을 우리에게 넣은 이유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감정이 없는 분이 우리한테 어떻게 감정을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교정돼야 되고, 지식의 회심, 지성의 회심, 그 다음에 감성의 회심, 그 다음에 의지의 회심, 그런 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 확신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까? 부끄럽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요 찬양이 터지는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게 하고 영원한 찬양이 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사랑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팍 부어지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말하고 이야기함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 요즘 어떻게 여러분 가끔 외식하시죠? 기도 크게 합니까? 크게 하고 먹어요? 제가 얘기했죠. 방배동 교회에서 제가 회개했는데, 그 방배동에 우리 교회 있을 때 뒤에 카페 골목 있었죠? 그 카페 골목에 그 먹자 카페인데, 한번 성도들이니까 청년들하고 그 아구찜 먹으러 가는데, 아구찜 먹으러 가는데 우리 테이블 옆에 쫙 긴 테이블에서 누가 앉아 있었고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사람들 많으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먹자. 하나님 아버지, 자기 조용히 기도해, 조용히 기도해. 그렇게 했어. 옆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 사장님과 위하여, 뭐 이렇게. 뭐야? 난 지들 배려해서 조용히 기도했는데 뭐 영생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뭐야 저게? 그때 제가 회개하고, 내가 저렇게 뭐 요란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또 사랑스러운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기도하는 가정 또 지키도 해야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애들이랑 이제 짜장면 먹으러 중국집에 이제 가가지고, 우리는 한 번 앉으면 7명이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오늘 누구야? 이러면은 누구요? 해가지고 기도 시작 하면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요한이도 이제 뜬 거야 감은 거야 막 확실해.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려요, 눈을. 근데 제가 귀찮으면 안 하거든요. 그냥 가만 놔둬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 손을 가져다 가려, 제가 이렇게. 지 눈을. 네가 감으면 되지 않나? 그러고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다 오더니 마시지도 않는 이상한 음료수 5캔의 탄산수를 콜라, 판타, 막 사이다, 애들 먹으라고 그걸 주는 거야 지금?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갖고 그걸 한 5병을 다 해가지고 드시라고. 자기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아이들이 예쁘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봐도 뻔하잖아. 예수쟁이 아니겠어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여보 가방에 넣어. 챙겨, 우리끼리 먹자. 가시고 나서, 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도 어디를 가서 예수 믿는 티
팍팍 내려. 예? 팍팍. 혹시 알아요? 누가 밥 계산해 줄지? 저는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진짜로 통째로 계산해 준 적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소망이, 영원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웰빙 하는데, 근데 웰다잉도 준비해야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죽는 것도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 때, 얘들아 나 주님께 간다. 저는 지금 다 준비해놨어요. 마지막에 난 떠날 때 이 노래를 부를 거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빠 가지마. 나 우리 주님한테 왜 이래 이게. 나 지금 예수님, 나 평생 이것 때문에 믿은 거야. 알았어? 뭐 심폐소생, 나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 가는데 지금 이것 봐라. 지금 내 사모하는, 나 이제 주님 만난다. 삼각근 파열 없는 곳. 아 주님 나라 간다.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갖다 막 호수 꽂아놓고 막 그러지 마세요. 부산의 수영록교회 정필터 목사님의 마지막을 보고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 대형교회 뭐 의사가 없겠어요. 병원장이 없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막 심폐하고 막 이거 꽂는 거야. 그래서 살아났어. 그래서 살아나서 하는 말이, 하지 마. 나 또 하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딱 심정 가셨어. 이야 멋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그거 놓고 가기 쉽지 않거든요. 내 거다 생각하면 그거 아까워가지고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가잖아.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하늘의 사람이구나. 이 땅에 미련 없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예, 주님이 부르면요. 아쉽죠. 아쉽고 서글픈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뭘 보여줄 거예요? 응? 나 우리 예수님한테 갈 거야. 나 우리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간다. 거기는 맨날 일요일이야. 일 안 해도 돼. 응? 애기 안 안아도 돼.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감이 없다 하였으니 연년생을 안 봐도 돼. 내가 여기선 전도하고 주의 백성들 인도하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했지. 거기선 내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응?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한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휘장이 뭐냐? 하늘 구름 장막을 싹 봐.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죠.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커튼, 두꺼운 커튼인데 손 한 뼘 되는 커튼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하늘하늘한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껍다고. 그거를 걷고 한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과 같다? 영혼의 닷. 닷이 뭐예요? 배에 달려있는 거죠? 배 있잖아요. 닷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쇳덩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 내리는 거. 그거 탁 내리면 배가 어떻게 돼요? 꽉 걸리면서 끄떡없습니다. 안 끌려 내려갑니다. 그 휘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소망은 그런 영혼의 닷같이 튼튼해서 천국의 닷이 탁 내려져 있기 때문에 견고하여 우리를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닷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 십자가의 닷으로 천국에 착 걸어놓은 배.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배는 어떻게 영혼의 닷을 천국에다가 잘 내려놨습니까? 그러면요, 태풍이 불고 장수가 나고 난리가 나도 그 배는 그 닷 주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된 확신이에요. 참된 진정한 확신을 가진 자는 아무리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이 영혼의 닷이 있기 때문에 튼튼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포에 전교인 체육대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다리 건너서 마포에 무슨 그 군함 공원 같은 거 뭐 있었잖아요. 그죠? 전투배 이렇게 전시해 놓고 거기 닷 엄청나게 큰 거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 걸 보라고. 엄청 커. 이 스크린보다 커. 이 스크린만 해. 닷이 막. 저 무거운 쇳덩이가 탁 내려가 있으면 저 큰 군함이 태풍에도 바람에도 끄떡없겠구나.
그곳이 항구구나. 그냥 닻을 내린 그 자리가 항구가 돼버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여기야 하면 거기에다 탁 세워서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 오라는 거예요. 영혼의 닻이죠. 십자가죠.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12령이나 되는 천군 천사 군단들을 내려서 다 쳐부술 수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인류의 자신의 백성들을 전부 하늘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려고 십자가의 닻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살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 십자가의 닻을 붙잡고 하늘 천국에 여러분 개인 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닻을 하늘에 내려 정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확신 말고 참된 확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 없고 변덕투성이인 나를, 이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심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양심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하늘의 닻을 내리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안 했다면 여러분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정말 종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닻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하나님, 천국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처럼 나의 고집, 나의 억측, 나의 잘못된 거짓 확신, 뱀의 말에 넘어갔던 나의 탐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 적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변경시키고 있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참된 확신 안에서 성령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후에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사역과 환우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